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 이 말씀의 스토리를 나누고 그 후에 두 가지 교훈 살피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백성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선 문맥을 따라 살펴볼 때요, 이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우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오늘 2절도 보시면요, 아침 일찍부터 백성들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한자리로 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침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침이 아니라 매우 이른 아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기관들과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도 말 안 하고 시작했네요. 우리를 대신에 정죄받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그 한복판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 보시면요, 3절을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끌고 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가장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요, 가장 먼저 문장 앞에 위치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끌고 오다라는 이 동사는요, 법정에 끌고 가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요, 죄 지은 사람을 경찰들이 막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매우 어두운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마도 이 장면이 그러한 장면과 매우 흡사한 장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렇게 경찰들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그 한복판으로 데리고 온 거죠. 여인을 끌고 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매우 당당한 표정을 지었을 것 같고, 그들에게 끌려가는 여인의 표정은 매우 참담한 표정, 매우 어두운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 한복판 사이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 말하되,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다수가 이 여인을 매우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끌고 간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말하는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말하면 모이큐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의 간음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의 이런 뭐 성적인 행위 이런 게 아니라 결혼한 남녀 간에 일어난 성적인 행위를 꼭 집어서 모이큐라고,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미 결혼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 것이죠. 모두가 당연히 이 여인을 보고 미워하고 싫어할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간음죄가 더욱 부각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끌려온 장소가 어떤 장소죠?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닙니까? 때문에 그 성전에 간음한 여인이 끌려왔으니 이 여인에 대한 감정이 모두의 감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상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오자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굉장히, 가르침을 받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백성들 모두가요, 그 여인을 향해 굉장히 가증스럽다라는 이 표정, 그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그녀가 지은 죄를 물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물어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지도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더불어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를 들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셨던 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위선이 되는 겁니다. 위선. 사람들 앞에 인기를 끌려고 행동했던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놓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요, 예수님이 그동안 죄인들과 어울렸던 것은 예수님의 인기를 위한 행동이었어 라며 예수님의 그동안의 백성들로 하여금 받았던 그 어떤 인기를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깎아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또 돌로 치라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당시에 돌로 치라라는 이 말은요, 죽이라는 것과 동의어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요,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로마에게만 있는데 로마의 권한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법에 가서 이 사람이 당신들을 대항하여 당신들의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고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그 여인을 거두게 되신다면 여러분 이 역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야 봐라, 지금 예수라고 너희가 따르고 가르침을 받는 그 예수가 누구의 법을 어기고 있느냐? 모세의 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른 아침 일찍 예수님께 나와 가르침을 받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한 여자가 저지른 그 간음죄를 논하며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로 맞아야 한다고, 돌로 쳐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땅에 무엇인가를 막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자들마다 율법을 기록하셨다, 다양한 교훈을 기록하셨다 말은 많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기록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향한 적대감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7절을 보시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묻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가르침을 듣던 그 많은 백성들과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이 7절은요 누구나가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법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모세의 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그 여인을 처벌해야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잡아온 그 여인을 모세의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그 현장에는요 오직 그 여인과 예수님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현장을 떠나 여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상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서 합니까? 둘이 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잡혀온 사람 보시면요, 재밌는 얘기 여러분 이 현장에 잡혀온 사람 보면 남자는 없고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여인만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인은요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여인에게는요 스스로 이혼할 힘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여인은요 증언자로서의 법적 효력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죠? 여인들이었죠. 여러분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성경이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당시의 증언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여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인들은요 당시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힘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여인입니다. 어쩌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죄를 변호할 수조차 없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고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힘이 없는 그 여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편에 서서 그 여인을 향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 고발에 동참하는 것이 모두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도요 이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도요 약한 사람을 더 쉽게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른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형사가 범죄자를 잡는 영화입니다. 그 형사를 베테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중적인 의미로는 죄를 짓는 어떤 베테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던 형사가요 처음 스토리를 보면 범죄자를 잡는데 이 범죄자를 아주 손쉽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자는요 잡범이었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떤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를 잡는 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근데 스토리가 지나고 말미에 어떤 스토리가 등장하냐면 본격적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 죄는 이 첫 번째 지은 죄인의 범죄자들의 죄보다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심각한 중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대기업 회장의 아들을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죄도 없게 만들고 만들었던 죄도 덮어버리고 수많은 변호인단을 꾸려서 있던 죄도 덮어버리고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 사람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가진 돈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적수를 만난 거죠. 그 형사가 놓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거든요. 힘이 없는 자는 너무 쉽게 죄인이 되는 세상, 힘이 있는 자는 있는 죄도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들의 사회를 꼬집은 영화가 바로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상황도 마찬가지,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죄인으로 끌려와 정죄받고 있는 이 상황은요 여인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여인의 간음죄를요 단순히 가볍게 만들고자 지금 이러한 이야기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을 볼 때 힘 없는 여인을 향한 그들의 정죄가요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정말 힘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더 쉽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그 여인을 향해 내린 정죄였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힘이 없이 모두가 너무나 쉽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인의 곁에 한 사람이 서 계시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누가 그 여인의 곁에 서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힘이 없는 그 여인의 곁에 아무도 서지 않았을 때요,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이 여인의 곁에 선다는 것은요, 굉장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편이 되는 것은요, 여인과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인과 같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가늠한 죄를 저질렀다며 나는 적어도 가늠한 여인과 같지 않다고 돌을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 여인을 보고 쉽게 정죄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딱 한 사람, 오직 한 분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정당하게 정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리어 그 여인 곁에 서서 그 여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을 이렇게 변호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이 여인의 죄를 합리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이 대신 정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덮어두는 것으로 그 죄를 절대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신해 정죄 받으심으로 그 여인을 변호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보다 더 큰 조롱을 받으셨죠. 더 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인이 맞지 않았던 그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고, 여인이 당하지 않았던 더 심한 모욕을, 침뱉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여인이 당하지 않았던 버림과 배신 역시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어쩌면이 아니라 이 여인이 받아야 할 정죄를요, 예수님 자신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모두가 그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요, 나는 가늠은 하지 않았지, 적어도 너보다는 낫지 라며 그 손가락질을 하는 그 한복판에서요, 도리어 그 여인과 함께 하는 것을, 그 여인과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여인의 편이 되어 대신 정죄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정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억지로 정당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도리어 우리가 지은 죄를 자신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오늘 설교 마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세워진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이 세워진 이 자리는요, 과거 자신의 실수와 실패가 나의 존재를 결정했다라는 불안에 떠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보아도요, 이 여인의 과거, 그 가늠한 이 여인의 과거는요, 실패한 과거였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는 중에 잡혔습니다. 자신의 저지른 죄로 인해 자책하는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면서요, 자신의 존재, 실수로 인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 가늠한 여인이 끌려와 세워진 자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의 이 여인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이 여인처럼 뭐 가늠한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과 같은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과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죄, 우리의 그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 끊임없이 불안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와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는요, 날마다 우리를 고소해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고소합니까? 너가 그러고서도 기독교인이야? 그죠? 목사인 저는 맨날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네가 그러고서도 목사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죄를 풀어서 설명하면요, 너의 존재가 너의 과거로 결정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말은요, 너의 과거가 너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11절에서 너의 존재가 너의 과거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돌로 맞아 죽을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받았어 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여인에게나 우리들에게나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인 거죠? 우리는 우리 평생을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존재를 결정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너무나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말 너무 쉽게 한다는 것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그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전에 지은 나의 그 과거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러한 형편에 처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책은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기독교인의 신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 중에요, 굉장히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미워하지 않겠다 수많은 다짐해놓고 미워하죠. 욕하지 않겠다 다짐해놓고 뒤돌아서서 아유, 저 인간은 왜 저래 막 이렇게 욕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실수와 실패가요, 우리를 쉴 새 없이 판단하고 고소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게 만들죠. 물론 이러한 후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지만요, 하지만 이러한 후회가 우리로 하여금 더 뭔가 신앙의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런 후회와 자책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의 이 본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라는 존재를 결정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과거의 그 실수와 실패로 너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령 우리들의 과거가요, 실수와 실패로 얼룩져 있을지라 하더라도요, 그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을 향해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또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의 존재가 너의 과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이 너의 존재를 결정했으니 용기 내어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죄 지은 한 여인을 향한 면죄부성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정직하게 그 값을 묻습니다. 그 값을 묻는 자리에서 누가 그 값을 대신하셨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기독교인은요, 더 이상 우리 과거의 실수와 실패 위에 세워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 위에 세워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너의 과거의 그 실수와 실패가 너를 결정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염려해 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다 지워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를 결정하는 것은 너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복음 아니냐는 말입니다. 카톡이래요. 여러분, 아멘 대신 카톡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만들어 놓은 그 결과 위에 서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며 우리를 결정하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환난과 시련을 만나더라도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말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산대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죽는데요. 태풍이 불면 태풍이 왔다고 죽는데요. 해가 뜨면 해가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하며 해가 떴다고 죽는데요. 눈보라가 치면 눈보라가 쳤다고 죽는데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래요. 자신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다 자기를 해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산대요. 비가 오면 비가 왔기 때문에 산대요. 해가 뜨면 해가 떴기 때문에 산대요. 눈보라가 치면 눈보라가 쳤기 때문에 산대요. 인생의 모든 조건이 생명을 위한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제 안에 깊숙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를 망치는, 우리를 흔드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우리를 결정하신 그 생명을 사는 조건이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후회로
우리의 존재를 올가매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한 그 참된 자유를 배우고 그 자유를 지키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정죄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요.